직접 대면하지 못한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로 인하여서 그가 피난을 가면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오히려 믿음에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의 믿음의 인격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을 오히려 다윗은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웠던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졌던 일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인생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었던 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중에 오늘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다윗은 이미 그가 왕이 되어질 것을 약속으로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일들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이만큼 오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세나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축복일까요? 예, 물론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의 축복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 아니 지금 이 대통령 끝난 이후에 그분들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어디 밥을 마음대로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뭔가 움직이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한, 아니 감옥 창살만 없을 뿐이지 그런 감옥생활 같은 생활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연예인들이 종종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얻었던 그런 명예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인기가 시들어지니까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삶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영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영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좀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질병이 안 걸리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등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다.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차선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내가 잘 모르겠고, 도우심도 부르심도 내가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정말 막막한 시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차선은, 한번 따라 합시다. 차선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의 차선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배째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차선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이 뭐라고요?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차선은 뭐라고요? 기도하며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가 애완견들을 요즘에 많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보면 그 강아지들이 집에서 막 좀 별난 녀석들이 있어요, 그죠? 막 험악해진다거나, 사람을 문다거나, 주인을 문다거나, 외부 사람이 지나가면 막 안 나온다고,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애완견을 키우는데, 종종 보면 도저히 주인들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면, 아마 이렇게 그분들이 개그맨 어떤 분이랑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몇 번을 보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집은 가보니까 개가 소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주인이 소파에 앉으려고 쫓아 물어. 오지마, 소파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밑에 바닥에 앉고 개는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나쁜 견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개에게 너무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키운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들을 그 강아지한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강아지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근데 걔는 또 우리하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통하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을 보냐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어 있다. 주인이 바뀌어 있다. 그 집의 주인은 그 개가 아니고, 그 집의 주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막 들어가지고 그 개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도사견들하고 그 사람이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우린 도망갈 텐데 되게 잘 싸우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철저하게 정말 주님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 진짜 축복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 두려워.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이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우리 이미 경기의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알고 가지만,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하는 일들, 시험케 하는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두렵게 만들죠. 벌써 다 잊어버렸을 텐데, 월드컵 우리 4강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정말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그랬잖아요. 첫 골을 우리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걸 발이라고 들고 다니냐, 야 축구 그거밖에 못하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 다 축구 전문가야. 네가 뛰어봐. 그러면 그게 되나? 그 사람도 골 넣고 싶어. 그 사람도 그렇게 차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있다가 동쪽골이 터지면서 뛰어가지고 그 감독한테 딱 안기는 그 장면은 지금도 명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동점 내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뭐 집 다 부서질 것 같은 뭐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전골까지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거 다 봤죠. 끝났잖아요. 그 막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날 밤에 제가 그때 저 교문동에 살았을 때니까 교문동 그 시장 골목 안에 사람들이 온통 다 쏟아나. 거기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통제하느라고 서 있었거든요. 경찰차 꼭대기까지, 본네트 꼭대기까지, 지붕 꼭대기 올라가지고 거기서 오피스 코리아 이러고 있는 거야. 경찰 아저씨들 그냥 같이 오피스 코리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모든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그 경기를 다 내보냈어요.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먼저 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웃고 있어. 여유가 있어. 왠지 알죠? 조금 있으면 뭐 할 거니까? 예, 동점골 들어갈 거니까. 되게 빠르시네. 동점골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뭐 할 거니까? 역전골 넣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과 경기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 차이가 아마 이런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인생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이겼다. 믿으십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1대1로 나갈 때는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문제는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수는 없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실패했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예요. 때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길을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가는. 왜?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또다시 높은 자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높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다윗처럼 정말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잘 이겨나가요. 어려울 때는 다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긴장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잘 될 때, 뭔가가 잘 열려져 갈 때, 내 삶 가운데 그저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고
그가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 보고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과정들, 그런 시험들, 그런 연단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결단되어서 이만큼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들이 우리가 또한 본받고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본인은 왕이 되어서 그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지금 들판 가운데, 그 성막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93년도에 유럽에 배낭여행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건축하지 말아야지. 건축하는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건축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왔어요. 전도사 때 유럽의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이 유럽 교회들이 곧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겠다.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고요,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되어져 버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그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요 지금 성당이 돼버렸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믿음의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 교재 지금 지난주까지 인쇄를 거의 다 대부분 됐고요, 이제 아마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7부터 7권까지 제자훈련 교재가 지금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훈련하자. 이상하네. 제가 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는 항상 소리가 작아. 이상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여기서 들을 때 이 동네 좀 소리가, 이 동네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세 줄 제자훈련 죽을 때까지 하자. 시작.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죠? 이쪽에 열받았다. 이게 이 동네 제자훈련 죽을 때까지 하자.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훈련돼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렵게도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겪는 교회들의 특징들은 훈련이 덜 된 교회들이에요. 감사한 거는 즐거운 게는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들은 하여튼 참 간이 부었어요. 다 옷 들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왜 오셨어요? 혹시 코로나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보다 누가 더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무엇인가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 이유보다 예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으로, 이런 은혜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십시오. 제자훈련 꼭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더 크게. 언제까지? 그 즐거운 게 제자 훈련은 수료가 없어. 수료 좀 주면 안 돼. 이거 주님 내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 훈련해야 돼. 어떻게 수료가 있단 말이야? 이 수료가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곧 시작이 되어지면 모두 그 가운데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고 5절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건축하지 말라. 왜 건축하지 말았냐?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읽진 않을게요. 그 가운데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연고니라. 크게 전쟁을 하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되 그 전을 건축하지는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봤는데 요약을 해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였을 때나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나를 한번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좀 뽐내면서 한번 자랑 좀 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습니다. 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은 베두인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한 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양들을 몰고 그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민족이 이 베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자는 건 또 어떨까요? 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결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이 정착하게 만들고 유태인이라는 큰 민족을 만들고 그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땅은 지금까지도 그 땅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만 한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아니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 가운데 석유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석유 매장량 전 세계 2위입니다. 광물 매장량 4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 결과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그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가는 데마다 문제가 많으면 그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집을 지어주겠다. 이번에 느낀 거는 건축을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건축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표장님 함께 계시는데 공사가 작년에 철거부터서 완공이 되어지는 시간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니 놀라운 것은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 비가 억수로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올 여름에 좀 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여기에 각 파트, 각 분야 들어와서 일을 했던 분들이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일들 해줬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심지어 넌크리스찬들조차도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지 몰라요. 아, 참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오시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디자인 누가 했어요? 장로님 죄송한데 디자인 누가 했죠? 아니 원래 디자이너가 이걸 디자인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이걸 공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디자이너가 없었다고요.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 집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준비라고 했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했는데 그 무언가가 보여지지 않아. 수입은 1,000만 원인데 지출이 2,000만 원이면 곤란하잖아요.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재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재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보통은 너 오늘부터 아웃이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와 같은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겼던 그런 것들처럼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하고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달아요. 아들아, 지금 너 답답하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큰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위로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괜히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할렐루야. 그곳 가운데 생각할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최영성 목사님은 계속 이제 제자훈련 교재 만들어 프린트를 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복사기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복사기 그 렌탈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좀 양해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세요. 망가지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토너를 새 거를 2개나 썼어요. 하여튼 그렇게 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밖에 그 자연채가 햇빛 들어오는 거기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어라고 이제 부는 걸로 가지고 먼지를 털어야지.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있다가 나갔더니 형성님 있다가, 아이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좀 팔도 아픈데 잠깐만 그런 거 하냐고 한 소리 듣고는, 아니 그래도 먼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햇빛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털어내야 돼.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강대상 바로 뒤쪽에, 십자가 뒤쪽에 보면 이 밖에 벽과 건물 사이에 환기구를 위해서 한 1m 정도 띄어지고, 또 깊이도 한 1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거기 뭐 번쩍번쩍거려. 물이 그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 창문 요만큼 냅두고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만약에 거기 물이 넘치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건 AS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사하다 말고 다 내려놓고는 선교사님 내려가가지고 저는 밑에 내려가서 그 쭈그리고 그걸 퍼담고 선교사님 위에서 두레박점 다 올리고 한 달 내내 그걸 퍼올렸어요. 근데 있죠, 퍼올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넘쳤으면 어쩔 뻔했어. 넘치지 않고 그걸 발견했으니 은혜다. 하루 종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비록 그 짧은 어떤 작은 일들 같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꾸 붙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문이 열려질 때 문이 열려진 문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견고한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사업장, 나라, 우리 일터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의 대진표를 잘 짜라 그랬죠. 다윗과 골리앗, 이거 누가 봐도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골리앗 대 하나님,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들이 세 분 다 이번에 이 대진표를 되게 잘 짰어요. 대진표들을 되게 잘 짜가지고 세 분 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그건 진 게임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신가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계신가요? 혹시 거기에 대진표를, 그 문제와 자기 이름 거기에 이렇게 대진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여러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대 그 문제를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주관하시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14절 15절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대신에 뭐 하시겠다고요? 징계하시겠다고요. 채찍하시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아수르, 암몬, 바벨론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윗이 다스린 그 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그 앞에 종이 되어서 그들이 물깃는 자가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합시다. 영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영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옆에 본 축복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집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 불러서 집사님, 장로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지금 당장 경기의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조마조마하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 앞에서 최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차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볼까요? 10장 8절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결론입니다. 시작.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아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아셀에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단 아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가 전쟁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았던 은, 금, 놋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에 공급되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다 가로 열고 뭐는 빼고 이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가로 열고. 벌써 거기 많이 집어넣네. 그 집어넣지 말고요. 거기 가로 열고가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자면 다윗은 결국 본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진 못해요. 그러나 누가 건축하죠?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다 쓰여요. 그것을 다 모아서 여호와께 드려서 그 곳간의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은, 금, 놋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거기에 녹여서 다 성전 건축하는 데 써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해서 이스라엘에 좀 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복 집사님 그 따님과 사위가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 가보면 그 다윗 성전 그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 있는 성에 있는 돌,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 거기에 있는 그 나무, 그런 우리 저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런 큰 그런 금강송, 거기에는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들, 그 돌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는 돌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 돌과 나무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 저 레바논, 얼마 전에 폭발 사고 있어가지고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있죠. 그 레바논에서부터 난 나무예요. 거리가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그 정말 먼 거리에 있던 그 돌과 나무들을 다윗이 그 당시에 왕성한 그 왕권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레바논에 살던 그 왕이 그 석수 돌 뜨는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목공들을 동원을 하고 해서 그 돌을 뜨고 그 백향목들을 잘라서 그를 바다로 이거를 쫙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데 와서 거기서부터 성 꼭대기까지 운반을 해서 준비시켜놔요. 누가 준비해 놓는다고요? 다윗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들 제 당대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준비해 놓으면 돼요. 혹시 내 삶이 그 가교의 역할이라면 나는 그 가교의 역할 잘하면 돼. 그러나 우리 다음 자손들이, 우리의 다음 때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솔로몬 같은 아들을 만들면 안 되고 또다시 다윗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망한 지혜.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 다윗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윗 때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2020년 9월달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몇 번 축복합니다. 집사님 원사 이름 불러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서 최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차선은 뭐라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우리 아까 그래서 찬양했어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찬양팀 나오십시오. 용기 잃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하지 않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큰 소리를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아멘.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처음부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되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안지갑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 무엇 하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